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에서 이제 좀 저희들 제재에 대해서 스테이홈에 대해서 풀어주고 어떻게 온타리오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리오프닝할 건지에 대해서 플랜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은 곧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도 되고, 좀 그것이 생각보다는 좀 멀어진 듯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얼마나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질까라는 조금의 불안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지금 이 순간 지나온 우리가 1년 반 동안 또 앞으로 지낼 한동안의 삶을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또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방송으로 예배하고 그저 자신의 편한 상황과 시간을 따라서 예배하던 분들이 이 모든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또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저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던 분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던 그런 분들이,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던 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때를 통하여서 내 믿음의 밑바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도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뉴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리빌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시각이 모두 맞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를 가져왔었고, 또 기회는 또 다른 면에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순간일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기회와 이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눈곱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순간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위기도 경험했고 또 기회도 맞이했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던 시간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직면해 왔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기회의 순간을 붙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위기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순간을 자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기와 기회의 이 순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믿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위기로 사용할지 기회로 사용할지 우리 눈앞에 펼쳐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전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죠.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딱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일하셨다면 지금도 일하시고 나에게도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공동체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발맞추어서 마치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사용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려는 현장입니다. 출애굽이죠.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가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엄청난 현장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선택해 가는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물론 출애굽기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일어나려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위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기회를 선택하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늘 잠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모든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의 배경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굶주림과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으로 생각했던 요셉이 죽어버리는, 희망이 사라지는 사건을 기록하죠. 그리고 점점 그들의 지위가 노예로 격화되어지고 이집트의 왕으로 인하여서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은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아버린, 이름만 남아버린 그런 맥 빠진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 박해받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전환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해 나갔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게 닥치는 오늘이라는 것을 현실로만 본다는 거죠.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내 삶이구나, 이게 내 삶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고, 낭망하거나 또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말씀을 떠납니다.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한 명은 심지어 배반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를 양육시키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신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던 그 당시에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11명의 소극적인 사람과 1명의 배신자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고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루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현실은 전혀 다 이룬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만족할 만한 현실도 아니었고 괜찮다라고 말할 만한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결과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과연 왜 그날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순절에 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던 곳에 변화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용기도 생기고 너희에게 힘이 있어서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할 수 없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현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없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말 그대로 하면 똑똑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고 그저 고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에는 약한 것도 강한 것도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처럼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후회 없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고야만은 끈기 있는 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의 유리함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내 믿음이 부족하여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70명의 별것 아닌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매일매일의 현실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것에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하고 있는 일에도, 내가 믿고 있는 일에도, 모든 일에도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당신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 임재를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에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꼭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과정이라는 단계를 까먹으려는, 인식하지 않으려는 아주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두 가지 시각이 등장하죠. 사람들의 시각은 11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건축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삶들이 왜 이렇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하나도 안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만 나에게 맡기시는지. 그들은 짐이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유가 없고 음악에 자꾸만 일을 시켰고 그들의 생활을 고의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채워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삶이 내게 허락되었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 똑같은 1장에 나옵니다.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번성하여지고 또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했다. 이 12절에는 학대를 받는데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20절에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고 퍼져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충분했는데 또 왜 이런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강하여지고 있구나, 번성하여지고 있구나, 네가 크가고 있구나, 네가 잘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봄이 되면 싹이 돋습니다. 자라나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나중에 뭐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보면서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자기 몸을 깨뜨리고 자기 몸을 포기해야지 싹이 돋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땅을 뚫고서 바깥으로 기어 올라와야만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찬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어쩌다 주인이 물 주는 것을 까먹으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잎을 만들고 온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수확해 갑니다. 이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한 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풍성해지고 있죠. 더 번성하고 있죠. 더 아름다워지고 있죠. 사람이 보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삶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주어진 거네요. 이 결론이죠. 하나님,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 삶은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너무너무 외롭고 오늘 너무너무 내 마음이 짓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마치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정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나를 깨뜨리기도 하고 나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온 힘을 다하여 잎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어쩌면 아무것도 내 손앞에 주어진 것이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겹쳐진 것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잠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남기 위하여만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심어진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난다고 말을 하는데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딛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것밖에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야 되니까 더 소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또 성장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도의 숙제를 가지고 내가 내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일어서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을 알고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왕 쓰실 것이라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응답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오늘 1장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짧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돌아봐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운명은 의외로 산파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똑똑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 잡혀간 그곳에서 이주한 그곳에서 총리도 나오고 이주한 그곳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민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들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집트에 머무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비록 노예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지도자가 섰을 것이고 뛰어난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성경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처음 주목받은 사람이 산파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에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겠죠. 아이를 받은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나이도 많고 그다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경험으로 살아가던 그냥 동네 할머니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장 17절에 그 산파들이 왜 그랬는가의 이유가 나오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이분들은 유난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경외한단 말이 두려워한단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왕국의 2인자 오바댜가 나옵니다.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던 2인자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비가 선지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숨겨 보호하였고 돌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엘리야의 기적의 증인으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이 이거죠. 우리는 그냥 이 주어진 현실을 헤엄쳐서 건너가듯이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누군가를 이 시대에 주목하고 계시다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되었던, 할머니가 되었던, 병든 사람이든 어부든 세리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창녀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실망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양이 적다는 것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십시오,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안 사용하시고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아기를 받은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저 그 시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방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것들을 꿈꿔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역지로 허락하셨고, 우리가 양육하며 키우는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허락하셨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컴퓨터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 속에서, 오늘 2021년 우리 6월이죠. 이 6월이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교회가 말을 할 때 그때는 기회였다, 그때는 우리의 위기였다, 어떻게 기록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위기를 선택할지 기회를 선택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나에게 그 선택권을 맡기셨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진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올려드리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결단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